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21번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336장 찬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사랑과 감사의 달 5월도 벌써 마지막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달을 되돌아볼 때야 나약하고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였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였으며 져주기보다는 이기려고 노력하였으며 예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기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국률로 덮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 섬기며 져주며 용서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분열과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6월에는 우리 교회의 작은 행사가 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해 한 분의 명예 장로님과 6분의 명예 장로님 권사님을 초대 예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좁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제는 이 선으로 물러나시며 초대 예식을 갔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예식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넘어진 이들을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강건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갈급한 심령이 채우고도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대로 그 다음을 이어가서 계속 필사를 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끝나신 분은 가능하시면 그 이후를 계속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트는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성지순례단은 계속해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92주년 기념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 예식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오전 11시 우리의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행이 되겠습니다. 명예장로님으로 김승호 장로님, 명예권사님으로 고옥순, 오순자, 이랑자, 김영순, 윤옥춘, 김양예비 권사님, 한 분의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을 명예 장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관계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은 따로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주보 광고를 통해서 대신합니다. 다만 우리 예식에 관련되어진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가족들은 가급적 꼭 초청하셔서 이 기쁘고 좋음을 또 함께 이 기쁨을 축하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족들은 초청하셔서 같이 좋은 그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대 대상자 되시는 장로님 6분의 권사님은 낮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당에서 저하고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미리 예식을 준비하는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오늘은 예배 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시까지 조금 일찍 오셔서 본당에서 저하고 같이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92주년을 기념한 전교인 야외예배가 6월 두 번째 주일날 오전 11시 규례 초등학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행사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가정별로 준비하여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도 여러분들이 드실 만큼의 식사는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그렇게 대접할 마음의 넉넉함과 배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편안하게 오셔도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해당되는 그러한 날짜에 구역 식구들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구역 특별 활동이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남전도의 전체는 부활사를 정리하고 여전도의 전체는 교회 구석구석 전체를 청소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살 정리에 있어서는 상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진행을 하겠고 청소 담당 구역은 게시판을 보시면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교회와 부활산이 이번에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 첫 번째 날 베들레 아침 기도회가 6월 1일 오전 5시 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기도는 김희춘 장로님께서 특송은 남집사님, 여집사님들께서 준비하여 찬양 드립니다. 6월 예배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지방의 광고 외적인 광고입니다. 강원지방의 남전도 연합회의 단합대회가 5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횡성 호수길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지방에서 평신도 부장을 맡고 있어서 저는 부득이 이 지방의 남전도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특별히 베델 산악회의 산행과 겹치게 되었는데 함께하지 못함을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주시 교회 여성연합회 정기총회가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광장로교회 행구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던 서아 어린이는 열이 내려서 퇴원을 했고 병원이 청년은 그 얼굴 안면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잘 퇴원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윤모 집사님께서는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응급한 상태로 병원에 가셨는데 응급한 상황을 넘긴 그러한 가운데 지금 원주 의료원에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외에도 집에서 또 요양시설에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산악회의 산행이 5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여 이번에는 매지 회촌길 양안치 탐방로라고 하는 곳으로 다녀옵니다. 산악회 회원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 가운데 어르신 봄나들이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나 지난번에 여자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많고 교회 행사가 봄에 연속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가을로 옮겨서 준비하여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학위원회에서 전반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식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장학위원장님 김병솔 장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 대상자들 호명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장 김병설 장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드려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두 학생 나와서 호명을 하면은 앞으로 나와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혜든 학생, 유현수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학증서 드리겠습니다. 제2025-02로 장학증서 한국폴리텍대학교 1학년 성명 유현수. 이 학생은 본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따뜻한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2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 제1교회 담임 목사 이명주 축하드립니다. 헤드니 학생은 없습니까? 헤드니 학생은 오늘 아마 모든 관계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잠깐 뒤로 돌으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까 장학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것을 조차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여러분의 기도와 귀한 헌물들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급했던 대로 70만 원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수 학생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때 뜨겁게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열심, 그 열정 가지고 놓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결코 이 자리에 없을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돌보심과 찾아오심과 깨우쳐 주심과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의미가,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답게 그것을 명예로 알고 또한 기쁨으로 알고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아버지 회복의 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또한 집에서 또한 여러 치료 시설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회복을 위한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의지와 또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따뜻함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더더욱 환우들에게 있어서 그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더욱더 그 손길 안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어 기다리며 견디며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듣게 하시고 함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되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님 예비하시며 열어주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로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과 저희의 고백입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너는 기쁘게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주께서 강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환 찬양은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7장을 넘어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언이 있다고 하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한 선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6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살펴본 로마서 7장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7장이었다면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진 현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대조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성경 로마서로 비유한다면 7장으로 과거로 돌아갔다가 내 믿음이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면 다시 8장의 현재로 돌아오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지위나 운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법에 의하여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결코 심판이 없다고, 심판을 넘어섰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관계는 유지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당할 이유를, 또한 자신 있게 살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오히려 양자의 영을 너희들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며 자신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어찌 보면 문제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서두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다. 사랑으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린다.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7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지 못했습니다. 못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난 것이, 또한 그 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실수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운명이 바꾸어지거나 바꿀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꾸어낼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승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람들마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각자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바는 분명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이러한 배경이 없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비롯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과거가 아닌 그 현실이, 현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한번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결코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며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의 주장하는 바대로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너희들이다. 왜?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기에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거나 그의 종로로 탈 수 없다. 그게 너희의 운명이다. 너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오히려 우리를 주장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서론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사망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망은 우리를 또한 유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망에 우리를 결코 왕노릇하여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유혹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섬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더 깊고 크게 넓어지는 그 마음과 신앙의 품격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피를 더 넓게 깊게 크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 넘어짐 속에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 더 크게 하시는 그 단련 속에 오히려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기본적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담아내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도 팔아넘기고 또한 그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처우하시거나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버렸고 외면했고 그를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며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진실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하거나 헤아리거나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렇게 큰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분께 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앞에 여러분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사랑하지도 그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할 그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할 때에도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심지어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 또한 우리가 요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바로 이것이 놀라운 구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담아내거나 쉽게 이해하거나 또한 그것을 평가할 수 없으리만치 신비하고 놀라운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고백했을 법한 이야기, 단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받은 그러한 이유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왜 나를, 주님 왜 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나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될까요? 그런 나를 Why me? 표현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미 이 고백이 이러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조건도 자격도 준비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선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격 조건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함께 자연스럽게 동반되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이런 것도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구원을 무엇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뭘까요? 구원을 오늘 성경 17절입니다. 고난과 연결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너는 상속자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함께 되어진 상속자다. 그러니 그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능력을 동원해서 죄 가운데 꺼낸 당신의 백성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며 고난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선포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모습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구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부분까지만 진리고 우리를 향한 선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가 있지만 그 안에는 그것을 담아내면서 더불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더불어 동반되어지는 것이 뭐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보에서도 보셨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은 상속자, 아들, 딸, 자녀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의무를 넘어선 권리인 겁니다. 권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권리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고난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받아야 하는 또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부르심이기에 또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이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이 그 고난이 더불어 영광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고난을 받는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이 그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증표를 통하여 회초리 매가 의미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와 매가 그 자녀에게는 가능함을 잠언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영광은 반드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더불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신비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과해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동반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7절 말씀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주어진, 허락되어진 상속자다.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한 상속자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더더욱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루어내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속자로서 권리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따르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말 안다고 하면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외면당하는 그 인생을 너희들은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신비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욕심, 유혹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억울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세상보다 우월한 지위나 우월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해소되어 온전히 내가 또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인정함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현실에 자꾸만 부딪히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씩씩거리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도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감격과 감동 속에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와 보상과 거기에 대한 인정함을 때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면 교회 와서 늘 웃는 인상이 아니라 매일 인상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함 받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그것이 싫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예수에게 담아 예수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담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어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취급받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게 취급받고 제대로 인정함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코 전부이거나 끝이 아닌 인생입니다. 죽은 자 같고 또 외면당하는 자 같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알기에, 가치를 알기에
그것들 속에 좌고우면 이랬다 저랬다 이리저리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이래도 요래도 저래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감격에 품격 있는 그 자리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것을 담아놓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은 이러해도 저러해도 항상 그 감격 속에, 감동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게 되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그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알면 고백하는 사람은 늘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고 신앙을 지켜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도전드립니다. 성도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충만한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나는 결코 공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세상도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이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외의 것들은 그저 부록이요 별첨에 불과한 것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거부,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불평,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경륜, 복주심과 능력 안에 분명히 묶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직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온전히 성도는 충성을 다짐하며 충성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진정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에 오직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담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인애를 주옵소서, 기다림을 허락하옵소서,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애에 마음껏 담아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진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물질과 예물 봉헌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떳떳하고 힘있게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또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떠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